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사사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으며 40년 동안 고된 광야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모세를 위해서 보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옆에서 모세를 쭉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신 거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된 몸에서 노임받고 건짐받고 구원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모세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모세가 감당하게 된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모세의 모습을 지켜봤던,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은 위대한 사람이야, 저분만이 이 사명, 이 역할을 할 수 있어, 감당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습을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게 여호수아의 아픔이었죠. 그리고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이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 세대만 남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다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어야 되는데 저들이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세겜에 소집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 선지라. 이는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러한 언약 갱신의 장소로 회막이 있었던 실로가 아닌 세겜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한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고 정착하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으로서 가나안 첫 생활이 시작된 곳이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삶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져 버리는 삶과 신앙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갱신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집안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고 옷을 갈아입었던 세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혼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모여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풍습을 따라 가정한 일을 행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기들이 취한 이방 여인과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내어 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디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세겜이요, 우리의 미스바요, 우리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렇듯 첫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일시적으로 벗어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거룩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린 삶을 살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의 선봉에 나선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정복 사업 실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사후 각 지파별로 자기가 할당받은 영토 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제3단계 정복 전쟁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정착해 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가나안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만 정복하여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직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도면으로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연단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저 가나안 백성,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물리쳐 주겠다. 쫓아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정탐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드는지, 정말 그 땅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쫓아내기에 쉬운 상대인지 어려운 상대인지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을 내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꼭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인 그 거인 족속들을 볼 때 그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또 무기도 굉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게임이 되지 않아. 우리는 저들이 볼 때, 우리를 저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함께 가서 저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
지금 분배받은 땅을 조금씩 차지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우리는 저들을 다 쫓아낼 수 없으니까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이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다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원한 가나안 곧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또한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세상적인 욕심에 붙들려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적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가 상하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의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자리, 나의 믿음의 주소를 분명히 알고 완전히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는, 그래서 저 천국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과 저주 선포 및 백성들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에 이스라엘의 상황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으로 점철된 사사시대의 역사의 기본 패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생명도 없는 죽은 그런 우상을 살아있는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칠 대로 지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버틸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평한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우상에게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은 물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이었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오히려 어느 민족보다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나아왔을 때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민족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과 더러운 음행, 그리고 거짓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도 없는 죄의 도승에 갇힌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늘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힘있게 붙들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와 그 명단 및 가나안 족속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초대 사사 온니엘의 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한 에훗과 블레셋인 600명을 죽인 삼갈의 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열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일거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란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나섰던 정복 1세대의 후손들, 그러니까 정복을 위한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말은 단련하다 혹은 연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알게 되고 연단과 훈련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악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목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느냐라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대항한 여사사 드보라의 등장과 바락의 출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게데스 정착 기사와 드보라와 바락의 시스라 군대 격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한 시스라의 최후 및 가나안 왕 야빈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입부가 시작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 전에는 항상 태평한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역시 8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자 이내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는 반드시 재앙과 환란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에 태평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를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요와 평강의 기간을 말씀을 가르치며 되새기는 신앙의 기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기간으로 삼음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의 결과는 또다시 엄청난 시련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이상하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간보다 평안이 계속되는 시간에 더욱 타락하고 범죄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조심하며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빈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애굽의 모든 왕들이 바로라고 칭해지듯이 바로 가나안 왕도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졌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또 10절 말씀을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에서 하솔 왕 야빈은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의 왕으로서 북부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을 소집하여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그가 다스리던 성읍 하솔 역시 여호수아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된 성읍의 왕이 1세기가 훨씬 지난 사사시대에 다시금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비록 하솔을 파괴하기는 했지만 그 성읍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솔 정복 시 그곳에 남아 도망하지 못한 자들은 다 죽였지만 산과 주변 땅으로 도망한 자들은 미처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존 세력이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가나안 정복의 소홀한 틈을 타서 다시금 하솔을 건설하고 강력한 세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결국 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어느 정도 그 기세만 꺾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다시 자라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서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를 끊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장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와 여사사 드보라의 40년 사역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전체는 드보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품 안에 들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어떤 악한 사탄 마귀도 조금도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